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시편을 서두로 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중심되는 요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된 삶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기준이 명백하게 제시되면서 마태복음의 많은 말씀들이 이 의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님께서 의를 원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복음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희 의, 사람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라는 게 일단은 사람의 의를 앞세워서 설명하기 전에 너희 의니까 의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구제인 거죠. 6장 2절에 구제가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의라는 이 객관적인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종교적인 전통 속에서 행해지는 이 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만이 하나님의 의로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를 자신의 본의대로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사용하는 의라면 그 어떤 행위와 방식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주장합니다. 금식도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구체적으로 6장 1절은 전제를 하면서 의를 행하는데 너희가 행하는 그 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구제였습니다. 6장 2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장 5절에 기도였습니다. 기도라는 것. 실상은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며 특혜이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기도, 참다운 기도, 믿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아가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이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의로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인데 기도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가르치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된다면 이 가치가 있는 귀한 것 자체도 무가치한 것이 되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기도는 훨씬 더 심각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지는 몰라도 6장 5절부터 6장 13절까지 길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금식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기도에 대해서 오히려 기도보다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가 하는 본질을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당연하게 영어로 한다면 to seek, 추구하라.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도 추구하라, 찾다, 요구하다 이런 기도하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추구하는 삶, 쫓아가는 삶, 그러한 것을 사는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6장 2절에 6장 1절에는 그래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일반적인 것 몇 개를 주님께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구제지요. 구제, 선행이죠.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런 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속해 있습니다.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구제도 실상은 이 은밀한 구제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엔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부는 것은 입으로 자랑하거나 입으로 간증한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제한 다음에 그런 물질적으로 돈으로 섬긴 다음에 내 입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확장해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느 교회에 건축원금을 소위 말하면 큰 돈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 교회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이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들을 종종 만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회를 3개 세웠다, 5개 세웠다, 건축을 2번 했다, 건축을 5번 했다 이런 자랑들을 아주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나팔 부는 사람은 유감스럽게 그 사람은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이 인정을 받았고 존중을 받았고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놀라운 사람이구나 그러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하나님께 상 받을 건 끝났기 때문에 나팔을 더 불어서 사람이 인정이라도 받아야지 되지요.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나팔을 불다가 죽을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상 받는 건 끝났으니까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나 이런 의롭게 받아주시는 이 행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의롭게 받아주는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를 한다 해서 구제를 한다 해서 구제는 단순하게 남을 도와주는 것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 근데 거기에서 뭐 다른 고아와 과부에게 해를 끼칠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 구제 행위 지난 다음에가 그의 행위, 그의 삶, 그의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기도 하고 불의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6장 3절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우리가 심지어는 구호단체 같은 것을 만들고 형성하면서 이 구호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려고 광고를 하면서 우리 구호단체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헌금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활동도 상당히 이게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구호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유감스럽게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기도도 6장 5절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당시에는 유대인의 사회이고 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주님의 판결이 6장 5절에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사람 앞에 서서 보이기를 원하고 좋아하면서 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에는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응답은 기대할 수 없는 기도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인 사회 또 신앙의 사회가 전반적으로 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어느 기도 팀의 일원이다. 내가 중보기도 팀의 일원이다. 내가 어느 기도 단체에 활동하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뭐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선교사라는 겁니다. 또 중보 기도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본질적으로는 은밀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로운 기도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여. 나는 기도에 헌신한 중보기도자야. 나는 중보기도자야. 나는 이런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40일 금식했어. 21일 금식을 몇 번을 했어. 나는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두 번씩 금식하고 있어. 이렇게 입으로 나팔 부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행위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며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참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소위 말하면 의롭다는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사도라고 하는 사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부정하기를 좋아합니다. 부정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들은 지켜라. 나는 예외다. 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나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걸 안 지켜도 된다 그랬다.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도고 선지자고 나는 누구기 때문에 이 말씀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은밀하게 금식하는 것 그것은 나는 괜찮다. 거기에는 나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시 차부다라는 사람이 자신은 1년에 한 번인가 몇 번인가 금식한다 그랬습니다. 2번인가. 그리고 마이시 차부다 이 양반은 뭐 자기 개인의 금식은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이 양반이 하는 교회가 1년에 단체로 다 그렇게 금식을 종용하는 교회입니다. 다 단체로 금식을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단체 자기의 목회의 어떤 방침이 1년에 40일 금식 한 번이든 2번이든 또 21일 금식 이런 걸 하는 목회 방침이에요. 그러니 목회자인 자기가 해야지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자신의 1년에 2번씩 금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양반에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소위 자신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냐 큰 믿음 교회 같은 데서는 이 사람 불러가지고 집회를 계속 시키고 그러는데 과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자신은 나는 위대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나는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씀과 예외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정말로 그가 선지자고 주님 가깝다면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의 무거움과 주님의 말씀의 엄밀함과 주님의 말씀,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니 이미 그의 언행과 그의 간증과 그의 말들을 통하여 그의 책들을 통하여 그가 아무리 감언이설을 하고 좋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도 이러한 마태복음 6장 같은 주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어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바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선지자로 영접하는 사람이 과연 참된 사람이 주님 앞에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반드시 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당연히 그래서 6장 6절에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골방이라는 것은 많은 이 사람들이 과거로 이야기한다면 부유한 삶을 살기 전에는 골방 같은 개인적인 기도방들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골방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는데 그건 골방은 아니지요. 120명이 기도한 다락방이지만 큰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기도고 사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지만 그거에 대하여 내가 나팔을 불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제가 어떤 목사님,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더니 그 목사님은 자기는 중보기도자 명단을 몇천 명 걸 가지고 있어서 몇천 명을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보기도 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하는 나팔을 봅니다. 그러면 저 중보기도 명단에 누구도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도 들어가고 싶잖아요. 설교 듣는 사람도.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 양반한테 소위 말하면 헌금도 하고 돈도 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러이러한 명단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몇천 명, 2,000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2,000명을 도대체 얼마나 길게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1초, 2초라도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과연.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중보기도를 설교 시간마다 집회 때마다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하고 산다고. 이런 것이 주님의 말씀하고 정면으로 대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중보기도는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과연. 근데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고 몇 가지 우연한 사건이든지 뭐든지 간에 연결시켜서 주장합니다. 6장 7절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많은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중언부언은 빈말을 되풀이하는 걸 중언부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을 싫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닌 상태 속에서 양으로 때운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 또 반복적인 기도는 성경에서 중요해 왔습니다. 반복적인 기도는. 예를 들어서 에스더 황후가 사람들과 함께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3일 동안에 계속 반복된 일편단심의 기도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는 것이고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지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다 그렇게 엎드릴 때 단 하나의 기도에 몰입했던 때는 많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이상씩 3차례를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중심과 목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똑같이 단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기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본질적인 기도였습니다. 나아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7번을 오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기도 내용은 단순합니다. 다시금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중언부언의 차이가 뭐냐 하면 중언부언은 그냥 이 간절한 진실함을 담지 않은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시간만 보내는 많이만 하면 된다는 그런 것이 중언부언이고 그래서 성경적인 반복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다면 이 이방인의 기도 방식이 이런 것이면
참으로 우리가 중언부언을 하면서 10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진실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1분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진실하게 중심을 담고 간절함을 담고 진심으로 1분을 기도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그러한 기도가 5분이 되는 게 더 낫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기도가 10분이 되는 게 더 낫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긴 시간의 기도를 반대하는 성경은 아니라는 말씀까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쉽게 범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범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지적하신 것이 6장 6절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6장 7절이었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6장 8절에는 저희를 분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가르치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을 가리키는 게 주기도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광보다는 이 6장 9절 10절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 자신의 일용할 양식까지라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기도 해야 되는 것, 고백하며 자백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시면서 그 전에 나아간 본질로서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가, 또 용서하오니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 죄를 용서하고 있는가, 또 용서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드릴 수 있는가라고 묻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6장 13절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또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14절과 15절에는 이 용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느냐?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은 이 수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설명하고 계시며 의로운 삶, 의인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는 하나님의 이 참으로 높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삶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삶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6장, 5장 같이 정말로 어려운 말씀들이, 난해한 말씀들이 존재하고 그 난해한 말씀들을 실제로는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해석의 난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5장에서나 그 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나 산상수훈의 이 어려움, 난해함을 설명할 때에 다루었던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5장 같은 말씀보다 쉬운 말씀이 6장 같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이렇게 행하고 지킬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이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도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6장 14절,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금식할 때에도 16절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는 것은 당시에 금식할 때에 금식은 왜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이 참된 금식의 표징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슬픈 기색을 잘 띠지 않는 이유는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돈 때문에 기도하고 사업 때문에 기도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의 금식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고 못돼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금식보다는 훨씬 더 못돼 처먹어졌다는 것. 그래서 사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종용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기준에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도 미달되는 금식이 요즘의 금식들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 슬픈 기색을 띠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죄를 무릅쓰고 나아가기 때문에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슬픈 기색을 띠어야 되지요. 그래야지 내가 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하고 옷을 찢고 하니까 얼굴만이 아니라 온 몰골이 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것이 이러한 모양이 그렇게 사실상은 나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오래됨에 따라 이것이 사람의 인습과 관습과 전통과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본질과 수단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 의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금식이 결국은 잘못된 것으로 되어져 버렸고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래서 오히려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도록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나 금식할 때나 안 할 때나 차이가 없고 오히려 금식할 때는 더 이렇게 단정하게 해가지고 표시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금식에 대하여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6장 19절부터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넣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 연금을 넣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까지 이제 확대하고 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면이 생겨서 이 말씀이 실제적인 현실의 적용점으로 넘어와서 삶의 많은 부분까지 다루고 설명하려면 아마 한도 끝도 없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사는가,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돈에 있어서 연연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후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건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을 때에 지혜로운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지 그걸 가지고 다 이것저것 또 구제라는 명목 속에 전부 다 구제해버리고 다 써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때 당연하게 적금도 들고 또 보험도 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제를 충분히 못하고 있는 일이 되기도 하고 또한 과도한 것이 되기도 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험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삶이 된다고 주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참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자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확하게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될 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삶을 살 때에야 성령님의 정확한 역사하심을 분별할 수도 알 수도 또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보물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무엇을 아끼고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보물이 무엇인가. 그 보물이 무엇인가. 어떠한 보물을 나는 간절하게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누가 부동산, 누가 땅을 좀 사놨습니다. 그래서 안지나 서나 땅값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보물은 뭡니까? 그 사람의 땅이죠. 땅이. 아파트를 사놓은 다음에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 이걸 주의하고 살아갑니다. 보물은 그 사람 보물은 아파트죠. 그러니 그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다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2절로 23절로 넘어가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눈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보는가, 보는 것에 따라 생각을 하고 마음 먹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에 내 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나아가서 내 생각은 눈으로 보는 것과 생각은 직결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눈과 생각, 마음까지 다루어지는 말씀이 눈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이 뭐 근실하거나 난실하거나 그게 아니라 1.5, 2.0이 돼야 된다. 그런 성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정확히 바라보는가. 내 눈으로 정욕이나 아니면 나쁜 것을 통하여 바라보는가. 아니면 바르게 내가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24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으로 예를 들어 가방을 막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가방을 들다보고 있으니까 내 눈이 이제는 성하다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둡다 그러는 겁니까? 어둡다 그러는 거지. 어둡다. 왜? 바라보고 있는 게 마음속에 들어와요. 옷을 원하는 사람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옷을 자꾸 눈을 초점을 맞추면서 이 옷가게 저 옷가게 새 옷 디자인 모델 신발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계속 바라봅니다. 꽃을 바라보는 사람은 꽃을 계속 바라보고 사니까 내 눈이 성하지 않다 그러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바라봐서 그 사람이 누가 됩니까? 우상이 되어지죠. 그런 것 때문에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내가 그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단 이야기? 내 주인이 된다냐. 내 주인이 된다.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주인이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다시금 이 물질로 돌아가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물질이면 돈이면 재물이면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재물을 섬기고 있다. 내가 옷이면 내가 옷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섬긴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제사 지내고 있지 않아요. 난 돼지머리에 고사 지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 우상 숭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씀처럼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 우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 뱃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우상이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 판결하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서 미달되는 것이지요. 25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염려가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게 27절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백합화도 봐보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를 봐라. 26절 새 28절은 들의 백합화 29절에는 솔로몬
비유하여서 이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다시 30절은 들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 믿음의 문제하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죄가 너희의 기도하는 걸 가로막는다. 너희 응답을 가로막아서 죄가 좋은 것을 막는다는 말씀은 같이 공존합니다. 이 공존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고, 그 다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해도 믿음의 기도는 본질상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상황 속에서 말씀의 믿음이 원천이 돼가지고 믿음이 역사해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면 믿음의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 나는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길 거야.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진리의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사라져버리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러나 숨어버린 말씀 그리고 감추어진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만 가지고 믿음이다. 아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성경은 그냥 하나의 정보가 될 뿐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은 미혹에 들어가고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오래 도취하고 사로잡히면 미혹의 영인 마귀 역사가 깊이 있게 스며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책으로 여겨서 공부할 뿐이겠지요. 참으로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해도 전혀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라져가고 믿음은 없어져 갑니다. 혹은 성경을 읽어도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니 믿음이 적은 자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믿음을 잃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님은 결코 떼어서는 참된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없이도 믿음이 역사할 수 있었다면 오순절을 기하여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31절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이것을 구하면서 염려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채워준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요? 다 채워준다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들이 염려하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믿음이 적은 자, 최소한 잘해야 믿음이 적은 자고, 그 다음에 채워주심을 얻고 누리고 받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런다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삶을 살아가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로 설교하는 지금의 주제가 의인과 악인이라면, 지금 악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의로운 삶,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구하시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다는 것이 여기서 다시 드러납니다. 그의 의라는 것, 그의 나라라는 것. 그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며 하나님께서 존귀케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두 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의 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행동하고 이걸 행하고 또 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행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 안에는 기도하라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주 무능력해지고 연약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하고 추구하는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면 그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확인하신다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어떤 주의 종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근심 염려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득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거꾸로 근심이나 염려는 사라져 갈 수밖에 없고, 또한 나아가서 먹고 입고 살아갈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큰 은혜를, 돌보심을 반드시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에 정말로 원하고 추구하고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입으로만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를 활용하여서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척,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척 해봐야 하나님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서는 6장 33절이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살펴볼진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의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요구와 주님의 요청과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초청하시며 요청하실진데 명령하실진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